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사도 바울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볼 때 5번 정도 선교 여정을 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5번째 마지막 선교 여정은 그가 잠시 투옥되었던 로마에서 풀려나서 목회했던 곳과 개척한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목회 서신을 디모데 전 후서와 디도서를 기록했던 시기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무래도 주후, 기원 후 70년 전, 60년과 70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겠지요. 그때에 그가 에베소에 디모데를 목회자로서 보냅니다. 여러분, 저희가 에베소에 다녀왔죠. 얼마나 화려하고 컸습니까? 그곳에 디모데를 목회자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역자로서 감당을 할 때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어했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격려와 함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렇게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디모데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하나씩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거죠.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믿음 안에서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희가 이걸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안쪽에 금주의 말씀해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께서 자신을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바울을 어떤 식으로 바꾸어 놓으셨는지, 그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왜 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요. 디모데가 목회하던 교회 에베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 가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에베소의 그 화려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에는 로마가 있었다면 아시아에는 에베소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이 세워지기 전에 아시아는 에베소예요. 아시아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곳에 밀려 들어오고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데요.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교회입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첫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지켜야 한다고요. 지키지 않고 그냥 그저 될 대로 되겠지라고 하면 이내 우리의 뜨거웠던 열정과 사랑은 식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자신을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는가. 먼저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12절 말씀 잠깐 한번 저희가 보시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자기의 고백입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능하게 된 것은
예수로 말미암음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께서 나를 바꾸어 놓으신 게 또 뭐냐면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야, 바울아, 너 충성스럽다. 사람들은 어떻게 여겨볼지 몰라도 예수께서는 바울을 충성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또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래서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사실 그러면 바울에게 이럴 만한 자격이 있었냐? 이렇게 역임을 받을 만한 그럴 만한 사람이었냐? 본인이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13절에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내가 저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도 바울이 가감 없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비방자야. 나는 예수님을 말도 없이 비방했어. 예수님에 대해서 말도 못할 이야기들을 했던 사람이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박해자였다. 나는 박해했어.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나는 폭행까지 휘둘렀던 사람이다. 스데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야, 내가 부모님들이 전에는 이런 거짓말을 하고 살았다. 내가 이렇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가 말하는 것은 내가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지 않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을 때 그랬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않을 때 그랬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몰랐을 때에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여러 가지지만 단 하나예요.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었다. 내가 웬만해서는 바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바뀌었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요. 내가 바뀌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바뀌었다. 그러면서 15절에 심지어 완전히 정말 할 수 없는 말을 남기죠. 근데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는 정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대책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디모데야, 너가 지금 이렇게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데 너를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바뀌었다. 내가 비방자였고 내가 폭행자였고 내가 핍박자였고 내가 전에는 이러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남들하고 많이 싸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제가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자기하고 싸운 거예요. 자기 자신하고 싸운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남들하고 싸우는 경우는 거의 자기 자신하고 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들하고 싸움을 멈추려면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영적으로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디모데야, 너 자신하고 싸우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를 변화시키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기대하면서 너 자신하고 싸워야 너의 모든 외적인 싸움들이 멈출 거야. 너의 그 외적인 싸움들이 왜 끊임없이 있겠니? 저도 바보 같지만 저희 아이들하고 참 많이 싸웠습니다. 왜 아빠의 뜻대로 안 하는 거냐? 왜 아빠의 생각대로 안 하는 거냐? 앉혀다 놓고 저도 모르는 독일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독일어를 시키고, 그러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틀렸대요 이렇게 얘기하고 오고, 내가 내 자신하고 싸우려고 안 하고 애들하고 싸우려는 거예요. 내 자신하고 싸우게 되니까 그 싸움이 멈춰요. 내 스스로하고의 싸움. 사도 바울은 남들하고 매번 싸웠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만 보면 싸운 사람이에요. 씩씩거리면서 다마스쿠스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잡아오려고 그냥 난리를 피우던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면서 다른 사람이 부축해서 가고 앞도 보이지 않는 삶이 되니까 그제서야 싸움이 멈춥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전에 이러한 모습이었다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싸움이에요. 이런 영적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시는, 힘들어도 싸워가시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 그러면 바울을 왜 예수께서는 그렇게 바꾸셨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울을 바꾸셨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엄마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 손을 붙잡고 해변가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해변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엄마로서도 자기가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 순간에 해변가, 여러분 얼마나 목가적이에요. 좋죠. 걷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파도가 순식간에 몰려오는 거예요. 엄마 책임입니까? 파도가 몰려온 게요? 엄마 책임 아니죠. 근데 파도가 갑자기 몰려와서 쓱 지나가고 나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없는 거. 이 뭐 엄마 책임이라고 할 수 없죠. 엄마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만 어떻게든 다시 보내주십시오. 이 아이만 찾을 수 있다면 제가 정말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 아이만 제 곁에다가 보내주시면 제가 안 하는 일 없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저 높은 곳에서, 여러분 알바트로스 아시죠? 날개만 펴도 6m가 넘는다고 하죠. 그 새, 어마어마하게 큰 새요. 이 큰 새가 날아와서 그 바다 속으로 쑥 들어가더니 이 아이를 꺼내서 엄마 옆에 놓고 가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감격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막 껴안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 딱 들어온 게 얘가 나랑 걷고 있을 때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 모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이 책임입니까? 모자가 없는 게요? 이 엄마가 얘가 아이가 없어요. 모자가 없어요. 모자가 없어요. 내 애는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모자가 있었어요. 모자 쓰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애가 옆에서 엄마 미안해요. 내가 모자가 없네요. 이렇게 되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두 가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사도 바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난 거거든요. 거기서 원망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감옥에까지 갈 만한 사람이냐? 내가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냐? 내가 지은 죄가 뭔데 내가 감옥에 있는 거냐? 내가 왜 이런 협박을 받고 핍박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기뻐하자. 디모데야, 기뻐하자. 우리 항상 기뻐하자. 우리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때까지 멈추지 말자. 우리 푯대를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잠시 풀려나서 죽기 전에 남긴 말씀이 이겁니다. 디모데에게. 죽을 줄 알았죠.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생각했겠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잠깐 풀려났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온갖 불평하면서 너희들이 왜 나를 제대로 돕지 않냐? 내가 왜 이럴 곳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아냐? 다 너희들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 어떻게 본이 됐겠습니까? 바울은 그거 다 아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내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들에게 나의 이 모습으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기뻐하자. 감사하자.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지 마라. 내가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너희들은 결코 실망하지 마라. 예수께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참아주신지 아냐? 느끼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참아주시는 게 있지 않았으면 그걸 느끼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에게 지금 참고 계신다. 나를 위해서 참고 계신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본이 되게 하신다. 이 본은 프로톤이라는 말이에요. 프로톤. 이 프로톤은 본이라는 example이라는 말씀도 되지만 첫째라는 거예요. 첫째. 프로토타입, 첫째.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서 나오는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처한 상황에서 그가 보여지는 반응의 가장 첫 번째, 그의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그가 말하는 소망, 동기,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사도 바울이 그런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었던 원망, 섭섭함, 서운함, 불평, 이런 것들이 첫 번째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은 뭐죠? 영적인 싸움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프로톤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오는 첫 번째가 되게 하는 게 영적인 싸움이다.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내 자아가 나와요. 내 자아가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딱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영적인 싸움이다. 내 자아가 나오냐?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말씀 보시면 내 안에 사는 게 내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죠. 자기 자신이죠. 근데 왜 자기가 아니라고 했겠습니까? 자기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고 자기 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거, 프로톤,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순간에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지만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죠. 그냥 내 자아가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면 영적인 싸움을 하나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그렇게 바꾸신 이유는 사도 바울의 삶에서 예수가 본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주보의 세 번째 보시면 바울은 무엇으로 영적인 싸움이 선한 싸움이다라는 것을 아냐는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이 맞냐? 이게 정말 선한 싸움인 거냐? 여러분, 양심, 사도 바울이 여기서 믿음과 양심을 이야기해요. 믿음과 양심. 그런데 여러분, 양심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착하게 살고 싶어 하는 원함은 다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원함은 있지만 원함이 있다고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원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같이 말씀 잠깐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네, 7장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선해요.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하고 잘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다 생각해요. 그런데 원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양심은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양심대로 다 살지는 못해요. 양심만 보면 다 좋아요. 사람들에게는 다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사회가 이렇냐? 왜 교회의 연약함이 많냐? 양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로 여러분 돌 하나도 옮기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바로는. 그러나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겨요. 내가 원하는 바로는 돌 하나도 옮기지 못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단 말이죠. 한번 잠깐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양심으로 안 되는데 왜 믿음으로 되냐? 여러분, 믿음이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산도 옮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꿔놓는다고요. 바울처럼 역사를 바꾼다고요. 삶을 바꾼다고요. 산이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원하는 바로는 돌 하나도 옮기지 못하던 내 삶에서 믿음이야말로 나의 모든 것을 바꿔주는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하면 대부분 다
양심을 얘기를 해요. 절대 여러분 양심만 가지고는 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양심과 믿음으로. 왜 내 양심으로 실패하냐? 그 실패의 이유는 믿음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그래, 너 그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엄마로부터 착하게 교육받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너가 원한다고 다 할 수 있었니? 너가 원하는 대로 다 되더니?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으로 가야지.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제가 보기에 뭐 딴 사람보다 특별히 더 나빴냐? 제가 보기에는 사람은 거기서 거기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조금 더 나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한 추가 설명으로서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양심에 대한 것보다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양심과 믿음이 같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파선한다고요. 파선은 여러분 여기 주보에 제가 써놨죠. 나우스, 헬라어입니다. 라틴어도 비슷해요. 나우스는 배라는 뜻이에요. 배. 아고는 운전하다,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서 나비가치온,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항해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제대로 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항해를 하려면 나우스와 아고가 제대로 활동하려면 믿음과 착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비게이트를 못하는 거예요. 인생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싸움을 누구와 싸워야 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 목적이 뭔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른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선한 것으로, 선한 싸움으로 인도해 주는 것은 양심과 믿음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결코 믿음의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아가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